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스스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과 장로교에서는 견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끌어내셨습니다. 레카차 아십니까? 견인차 끌어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야 되죠.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바로 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죠. 그래서 광야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광야는 제 표현으로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광야 학교라는 말을 쓰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 학교. 왜? 여기서 레슨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의식과 사고와 생활과 문화와 습관과 심지어 언어와 꿈과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애굽에서 그냥 아예 그냥 뭉쳐져 버린, 아주 의식화돼 버린, 노예화돼 버린, 오늘도 그냥 재수만 좋아서 좀 힘든 일 안 걸리고 또 관리자 잘 만나서 또 그냥 적당히 좀 편한 데서 일하다가 주는 거 먹고 그냥 좀 쉬면 되지. 이게 노예 생활하는 의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430년입니다. 이건 아주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가나안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바뀔까요? 사람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생활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도 안 바뀝니다. 땅이 변한다고, 환경이 변한다고, 조건이 변한다고 사람이 달라질까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돼지우리에서 그 집어내서 안방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 돼지가 안방을 깨끗하게 지키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돼지는 돼지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갖다 놓든 어디 호텔을 갖다 놓든 돼지는 항상 거기를 뭘로 만들까요? 돼지 우리로 만들어 놓고만. 왜? 돼지는 원래 돼지 우리를 만드는 게 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갖다 놓으려고 환경만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사고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나갔던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의식, 새로운 사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차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수를 지날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찢어서 그 홍해 바다를 밟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의 바닥, 큰 호수라고도 말하지만 호수의 바닥을 걷고 지나갔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강바닥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찢어놓고 물을 붙잡아 놓았지만 너희가 그 바닥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옛사람은 다 수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사고가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살아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지나간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의식과 사고와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은 수장이 되고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모습으로 물 바깥으로 나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를 행하는데 하나는 침례요, 하나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침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것.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당, 내 천당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과거의 세상에서 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다 수장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옛사람은 다 못 박아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새로운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신약시대는 바로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을 말하고 구약시대는 이 홍해수에 다 잠겼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난 존재를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 공동체라고 말하고 광야 학교라고 말하고 레슨을 받는,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같이 스톱하고 하나님이 고하면 같이 고하고,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머물고 싶지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가고 싶지만 구름 기둥이 스톱하면 거기 머물러야 돼. 뭐 하는 것입니까? 훈련받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당하여 불뱀에 모이거든 그때 노댐을 봐라 쳐다본 적 살리라.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는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으로 인식이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식이 됩니까? 이게 경험이 됩니까? 지식과 상식으로, 연륜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지식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경험으로 견뎌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쳐다본 적 살리라. 이걸 철저하게 광야를 통하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광야, 교회. 교회란 뭐냐면 세상에서 분리되어는, 애굽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의 원칙이 있죠. 교회 안에는 말씀의 원칙, 말씀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십계명을 주시는가? 광야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거죠. 가슴에 새겨야 될 원칙이며 삶에 나타나야 될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돌,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질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비아냥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아예 초보 크리스찬서부터 아주 오래되신 분까지라도 철저하게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드리는 걸 왜 생명 11조라고 말을 하나요?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고백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내 생명의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나요?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의 원칙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서로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탐내지 말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고 강령이다. 구약 성경 통째로 몰라도 두 가지만 기억해라. 구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라. 네 이웃은 네 몸처럼 사랑해라. 성경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귀찮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느 교회는 뒤에다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Love, God is love. 사랑이라. 교회 이름도 갖다 붙여서 사랑의 교회. 근데 여러분, 교회 이름 사랑, 뭐 그런 조심스러운 말 있죠. 사랑교회는 사랑이 없고, 믿음교회는 믿음이 없고, 뭐 감사교회는 감사가 없다.
붙여놓고만 우리 교회는 사랑교회다, 감사교회다, 믿음교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가장 원하는 교회 원칙은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기본적인 원칙도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신앙은 가장 초보와 같은 것입니다. 등짝에다 써붙여야죠. 나는 완전 초보입니다. 신앙생활 아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의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운전은 다시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배웠다고 하면서 뭐 완전히 뭐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무법천지로 막 다니고 이러면 그 누가 그 사람을 운전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저 미터리 지방에서 SUV 2대가 그냥 정면 충돌을 했더라고요. 정면 충돌을 했어요. 쌍둥이 8살짜리 딸인 것 같은데 둘 다 하고 엄마 아빠하고 뒤에 둘 태웠는데 정면 충돌해서 딸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쌍둥이 둘이 8살짜리들이. 엄마 아빠는 뭐 차체가 완전히 앞부분이 다 날아갔으니까 엔진 다 날아가 버려서 2대가 다. 엄마 아빠는 뭐 중상을 입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들이받은 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또 운전하다가 그냥 정면 충돌이 났는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41살인가 얼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검장을 하는 거예요. 혈액에 알코올 농도가 있나 없나. 운전은 차라고 해서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해도요, 그 차를 끌 만한 능력이 없으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죽인다니까요. 신앙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도 갖고 뭐 교회 직분도 갖고 재직도 하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서로 사랑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의미가 없으면 뭐 이리 들이받고 저리 받고 이거 받고 저거 받고 하면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차선 지키고 신호등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뭐를 짓고 뭐를 하고 열매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애 편지에 나오고 유행가에 나오고 시에 나오고 연극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뮤지컬에 나오는 그런 아주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이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에 고백을 하는 사람 입에서 가장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그걸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서부터 사랑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통째로 줬고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고 지키셨고 그 사랑의 줄기를 이어받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서 만들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의 이름이 움직이고 믿어지는 것마다 사랑이 전해지게 했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은혜와 은총을 마음속에 새기면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어느 날 내가 이 사랑의 은혜와 은총과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뭔가가 못마땅하고 다 왜 저것들밖에 못하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캄캄해 보이고 다 못마땅해 보이고 뭔가 서울해 보이고 섭섭해 보이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러면 이건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바닥에 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닥에 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네 안에 은혜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가 채우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면 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3가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 한번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가지 절기 중에서 그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든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무교병 하면 좀 낯설죠. 예. 교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효자라는 말을 쓰는데 효소, 우리식으로만 누룩이랑 누룩, 빵을 구울 때, 밀가루로 빵을 구울 때 그곳에다가 옛날에 이스트라는 걸 집어넣었죠. 효모 집어넣으면 얘가 빵빵하게 빵을 치면 올라오죠. 찐빵 같은 거 납작한데 효소를 누룩을 집어넣고 찌고 나면 이렇게 올라오면 누구 때문에 올라옵니까? 누룩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좀 말랑말랑 맛도 있고 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로 구워서 그걸로 우린 떡이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빵을 만들어서 그걸 먹는 거죠. 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레 정한 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3, 4월 정한 때에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라. 이 절기 동안에는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효모와 이스트를 넣지 않은 아주 순수한 밀가루로 빵을 만든 걸 그걸 먹었습니다. 이스트 넣은 것보다 누룩 넣은 것보다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이 빵을 먹으면서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 딱딱하고 맛없고 질기고, 그러나 이걸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네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무교병 딱딱한 빵을 일주일 내내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괴롭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맛도 없고 이빨도 아프고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 고생을 스스로 하면서 이 맛없는 빵, 딱딱한 땅, 아주 단순한 맛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일부러 맛없는 것을, 그러나 순수하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질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난 얼마나 변화가 된,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기 전과 직분을 맡고 난 이후에 원래 난 이런 신앙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봉사를 맡고 책임을 맡다가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라고 돌이켜보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매번 이 무교절 기간을 가지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 이야기는 평생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를 삼아라, 기회로 삼아라. 왜냐하면 가끔씩 보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앞에서 차가 막 삐떡삐떡하면 둘 중에 하나는 졸거나 술을 먹었거나. 근데 조는 사람은 자기가 운전을 삐뚤어 한지도 모르고 술을 먹은 사람도 삐뚤은지를 모른다면 그때 예측개성 어떻게 해주라 그래요? 뒤에서 빵빵 눌러주라고 하죠. 상대방을 깨우기도 하고 올바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대가리도 없는 걸 갖다가 이 딱딱한 걸 갖다가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할까?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에 어떤 말은 참 눈물나게 은혜가 되지만 어떤 것을 듣기 싫을 정도로 내 가슴을 찌른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강단의 설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적하는 게 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느냐고 막 하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스폴전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 그 런던 시내에 범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게 지옥에 대해서 막 하니까 온 런던이 떨었어요.
야, 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냐면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어떤 사람은 듣다가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그런 동안에 범죄가 없어졌어. 두려우니까. 오늘날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다 나갑니다. 아이, 듣기 싫어. 아이, 지옥은 무슨 놈 지옥이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지옥이 있을까요? 너희가 살라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각 말씀의 계명이 우리에게 뻗어지 살아갖고 우리에게 듣기 싫은데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뭐 미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음란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내 속에 쳐주고 싶은 게 가슴에 있는데 맨날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듣기 싫어 죽겠구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거야 네가 산다. 왜 먹기도 싫은 딱딱한 빵을 일주일 내내 씹어 먹으라고 말하는 거냐? 네가 원래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딱 착각을 하면 나 원래부터 이렇게 잘생기고 태어난 줄 알잖아. 원래부터 이렇게 어른으로 태어난 줄 알잖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똑똑하게 태어난 줄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조그만 핏덩어리로 태어났는지를 기억하십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앵앵거리던 아기로 태어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억을 못하지. 뭐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래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억을 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공회를 건너게 했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먹을 걸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러니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걸 되새기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띄워봐 주세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성경에 이런 글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네가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알아서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이런 구절은 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 우상한데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여기서 말하는 빈손이란 뭐냐면 뭐라도 들고 나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헛되이 나오지 마라. 쓸데없이 나오지 마라. 할 일 없어서 나오지 말아라. 무의미하게 나오지 말아라. 무감각하게 나오지 말아라. 빈손이 아닌 무엇이 채워진 손은 뭐냐면 은혜에 감격해서 나와라. 감사해서 나와라. 고마워서 나와라. 하나님을 알고 나와라. 그것이 예물이 되게 하고,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고, 그것이 진실이 되게 하고, 진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왜 노래는 다 불효자는 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해보면 좀 더 내가 맛있는 걸 대접하지 못했을까, 좀 더 좀 찾아뵙지 못했을까, 좀 더 좀 들어드리지 못했을까. 이상하게 이 자식은 부모가 꼭 돌아가셔야 그때 가서 땅을 친다는 건, 무슨 청개구리 모양 돌아가셔야 그냥 그 말을 듣고 개구리가 맨날 뭐 개울가에다가 뭐 엄마를 모셔놓고 맨날 울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왜 인간은 이럴까요? 이게 뭐 돌아가셔야 철드는 건가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눈앞에 것만 보다가 보니까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별로 없고,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지금 벌어진 상황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만 들락날락 왔다 갔다는 하지만 진실과 진정에 눈물 흘려지는 그 심령의 절절한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네가 나와서 이런 진실된 예배를 드리냐, 진실된 예물을 드리고 진실된 시간을 드리냐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의식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께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진실된 신앙의 표현,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처음 그 신앙으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절에 절기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떠나고 신앙의 연조를 떠나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그 처음 신앙의 그 처음 출발된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만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심령, 그런 찬양, 그것이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